우리 정회원분들은 주식을 왜 하세요?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안 할게요. 좋은 차 타고 싶어서요. 좋은 집 사고 싶어서요. 나쁜 건 아니니까. 주식을 왜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심오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죠. 선생님만 일반적으로 했었지. 그 다음에 이제 기도원이 사업을 시작한 지 2년이 안 됐습니다. 아직 만 2년도 안 됐어요. 보통 법인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간은 회사가 나중에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것에 대비해서 많이 잉여금을 축적을 시켜놔야 돼요. 그런데 기도원에서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지 않아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후원금들과 기도원의 매출들의 일부를 인도 선교와 CTS까지 같이 이렇게 두 곳을 공식적으로 1년간 예산을 잡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돈이 없고 힘들어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할 자신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에서 후원을 하는 건 곧 여러분들이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재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하고 있다 자책하신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림님은 집이 가난해서 부유하게 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다렘님은 준비 중인 선교 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님은 부자, 섬김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모님 돈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호연님 직업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주식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킴님 부모님 힘들게 하지 않고 싶어서요. 너무도 기특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을 혼자 키우는데 돈 벌어야 해서요. 우리 한부모 가정 많이 있죠. 기도원에서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 위해서 제가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일단님은 저는 지금 결혼하신 그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이제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하고 싶다는 거죠. 이혼하려고 주식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일단 나가세요. 만약에 그 이유라면 아니죠? 겁 없이 시작한 주식 계좌 손실 채우고 그 이후에 나누려고요.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만들려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심오한 장난치는 대화가 아니라 조금 심오한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잠깐 해봤었는데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이라든가 배품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재정들이 좀 어려워서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독립 목적으로 여러 가지 노후 자금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다 맞는 말씀이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처음에 우리 주식을 할 때는 노후 대비를 위해서 만들거든요. 저도 똑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노후. 왜냐하면 지금 있는 직장에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제 잘못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을 했어요. 사실상 기대감으로 한 게 아니라 불안감으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어머니께 안정적인 것들,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죠. 근데 주식을 하다 보니까 좋은 마음에 시작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아리를 합니다. 나쁜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차라리 자책이라도 금방 하고 털어낼 수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주식이 잘 안 되면 조금 더 조급해져요. 게다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원망이 조금 더 빨리 돼요. 내가 주식에서 망가져 버리면 하나님, 부모님 생각해서 제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시작할 때는 목적이라는 거를 인간에게 두지 않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차 사고 싶어요. 좋은 집 사고 싶어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내가 열심히 은행 털어가지고 좋은 차 사려고 했어요? 쉽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굳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 내 노력을 쏟아 넣어서 내가 좋은 차를 사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고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다만 이 세상의 것에 목적을 두고 하지 말고 하늘의 목적을 두세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확신인데요. 이건 선생님의 간증이에요. 가장 빠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예요. 근데 자녀가 용돈 10만 원을 달래요. 근데 왜? 라고 물어보는 말에 자녀는 저 자전거 타고 싶어요. 저 이거 인형 사고 싶어요. 저거 가방 사고 싶어요. 신발 사고 싶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다 아시잖아요. 아 저기 뭐 초등학생 이런 신발이 신어. 저기 다른 거 이거 싼 거 좀 사. 아 그냥 뭐 남들 다 하는 거 다 똑같이 하려고 그래. 그걸로 공부나 하지. 부모들은 일단 잔소리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용돈 1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왜라고 물어본 질문에 자녀가 사실 어려운 보육원이 있는데 나랑 동갑이라고, 근데 나는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가 있고 엄청나게 부잣집은 아니어도 밥을 굶기지 않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거기는 엄마 아빠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가방 하나 사주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얼마를 줄까요?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을 주겠죠. 그리고 내 자녀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같이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내 자녀가 내 가방, 내 신발,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이 아니라 남들을 돕는 이런 선행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부모는 더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주식 하는데요, 저 좋은 차 사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좋은 집 사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 대학 진학 해결하고 싶어요. 다 뭐냐면 나예요. 주제가 우리 부모가 어차피 나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차피 내 식구니까 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부모, 그 다음에 내 노후는 어차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주식을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난 그걸 믿어요 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10만 원 주시려는 것도 100만 원, 1억을 주세요. 이게 진짜 원리예요. 선생님이 간증이에요. 이거는 선생님도 맨 처음에 주식을 하고 했을 땐 너무도 가난하게 컸기 때문에 저도 내 거 챙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부모 챙기고 싶었고 내 동생 챙기고 싶었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차피 그게 나더라고요. 내 부모 일도 내 일이고 내 동생 일도 내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내 거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은. 근데 그렇지 않고 나눌 때, 하나님, 저 교회에 목사님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데 저 목사님 저기 사택 하나 지어드리고 싶어요. 내 일이에요? 남 일이에요? 남 일이잖아요. 내 피부치가 아니잖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목사님이어도. 결국에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는데 5천만 원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1억을 주세요. 내 아들 이쁘다, 우리 딸 다 컸네, 내가 너한테 5천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너한테는 1억을 줘도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아빠가 주세요. 성장한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미천한 사람이에요.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길 가다가 갑자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이 아이고 혹시 누구니가 아니십니까? 딱 얼굴을 보니까 아주 지혜스럽게 생겼어요. 우리 부장님으로 임명해 드릴게요 합니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이나 저나 제가 더 못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의사, 변호사, 뭐 판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 기도원에 와가지고 선생님 하겠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제가 어디 감히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소리를 들어요. 아프면 의사 선생님 저 좀 이거 살려주세요. 아우 주사 너무 아파요. 약 안 쓴 걸로 좀 해주세요. 부작용 없는 걸로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그 변호사 선생님, 그런 분들이 와서 선생님께 인생을 배워갑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뭐가 잘났어요?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아니요. 태어났을 때 집이 없었다니까요. 제가 머물 우리 가족 명의의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도 가난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집 사고 싶다? 그러면 다 사줘버려요. 교회 전도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다? 다 해줄 수 있어요. 누구 거니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를 내 거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고백 한마디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렇게 행실로 옮겨야 돼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준하게 주십니다. 어차피 내가 너에게 재정의 물꼬를 열어줘도 너는 너 위에서 나쁜 일에 사용하지 않고 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면서 살아갈 것을 나는 확신하니 너에게 이 물권을 허락해 줄게. 그때부터는 돈 걱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 먼저 챙기고 맛있는 거 있으면 목사님 한 번 더 드리고 사역자들을 섬기는 삶, 그렇게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걸로 선생님 저 교회에 알려주세요 하고 그 교회에 등록해서 입교를 하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저 교회 갈게요. 다음 주에 나가려면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빼요. 인원에서. 선생님이 1년 동안에 전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1000명 다 돼갈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 주식으로 수익을 낸 다음에 11조 생활은 당연하게 해야 돼요. 11조 생활은 필수입니다. 기독교인은. 나이가 40 먹고 그런 사람들도 평신도 들어가요. 교회에서는 성도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이가 있으니까. 보통은 형제님이라고 불러요. 나보다 어린 사람이 38살인데 집사 직분을 받았네? 집사 직분을 받으려면 11조는 필수로 해야 돼요. 11조를 안 하면은 나이가 80 먹어도 형제님이에요. 11조 꼬박꼬박 하세요. 우리가 또 교회에 열심히 또 11조를 하고 그 외적으로 우리가 감사헌금을 드리고 그때부터가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라는 시작인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왜 하는지 알아요? 교회가 어려워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대형 교회 다니면 헌금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헌금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아까 주식 왜 하냐고 그랬잖아요. 하나같이 결론은 돈 벌기 위해서예요. 맞죠? 여기에서 제가 주식을 왜 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는 돈 잃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잖아요. 그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 인생의 돈이 엄청난 비중이고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맞죠?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얼만큼 드리기가 힘들겠어요. 열심히 벌었는데 그걸 내래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을 때 10만 원이라는 돈을 냈을 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을 하나님 덕분에 벌었으면 여기서 90만 원이 하나님 거고 10만 원 제 건데, 맞잖아요. 여러분 사장이 있어요, 직원이 있어요. 9대 1로 가져간대요, 수익을. 그럼 당연하게 누가 가져가요? 사장님이 9, 그 다음에 직원이 1을 가져가는 게 세상에 당연한 이치잖아요.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아니 어디 사장님이 1 가져가고 직원이 9를 가져가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에서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럼 하나님은 사장님이에요. 그럼 9를 가져가면 하나님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19조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세상의 원칙. 근데 하나님의 원칙은 바꿔버렸네? 100 중에서 90을 우리한테 주시고 하나님이 10만 가져가신대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원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냐? 아빠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 벌어왔어요. 남편분들, 가장분들 한 달에 용돈 얼마예요? 30만 원 받을까 말까 하죠. 돈은 3, 400을 벌어가지고 오는데 내 생활비는 30만 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이 벌어왔으면 270, 370이 가장 거고 나머지 가지고 자녀들 먹고 살라고 내팽개쳐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가족이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10분의 1만, 10분의 1도 아니야. 100분의 1이나 내 생활비로 들어갈까 말까. 나머진 마누라 눈치 보여서 쓰지도 못해요. 조금씩 모아서 피자 시켜 먹고 게임 아이템도 하나 사고 눈치 보면서 살아가잖아. 왜? 가장이니까. 가족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10분의 1만 받으시는 것도 우리를 자녀라고 생각하시니까 사랑하니까 그 정도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11조가 아깝다고 내지 않았어요. 10을 벌었는데 사장님이 1만 가져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것도 아깝다고 사장님께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이 맷돌의 손잡이를 뭐라고 부른지 알아요? 어이라고요. 어이가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11조 아까워서 안 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쵸? 그리고 그 이외에 하나님 10분의 9를 저한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12조를 할 건데요. 11조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1은 감사헌금이나 여러가지 목적헌금, 선교헌금으로 또 낼게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13조를 내게 되고 14조를 내고 15조를 내게 되고 19조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버는 것에 거의 다를 후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19조를 내세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 10분의 1밖에 안 남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돈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아갈 그때까지 갈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살잖아요. 선생님이 버는 돈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있어도 선생님은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좋은 차 아무 때나 살 수 있고 좋은 집 아무 때나 살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우리 무료 회원들은 내일 1시 반에 뵙고